주제는 살아있는 성전.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하면 여러 종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큰 건물을 생각합니다. 성전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하고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건축을 된 건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는 살아있는 몸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자, 세상 만물을 다 보고 듣고 분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 못하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라 그러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기벌이라 그럽니다.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안전병이라 그래요. 흠이 있으면 살아있는 몸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흠없는 살아있는 성전에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첫 시작된 것은 아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빌려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든 이름을 짓기를 평가를 받아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담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여 난 첫 아들이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이때부터 첫 번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홍수 끝나고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알리면서 내가 준비한 제단 예물이 수송아지에 있다, 그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야곱이 돌베개를 비던 베델 제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 때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세 때부터 시작되는데 12지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윗 왕이 블레셋에게 덮개를 뺏겼던 걸 찾아와서 너무 좋았어. 왕궁 옆에다가 두었는데 하루는 자는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덮개를 저렇게 하면 되겠나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후계계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과 물품들을 다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와서 헤롯 성전을 허러진 걸 짓는데, 헤롯 왕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 재건을 하는데,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터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헤롯 성전이 없습니다. 이슬람 성은 황금돔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휘장이 찢어졌지요.
그건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너와 하나님 관계는 내가 십자가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소통됐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지는 몸 성전이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군중들이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헤롯 왕이 재건한 저 성전을 보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 도 하나 없이 무너질 것 알았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46년간 재건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 무너진 걸 백성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무너지면 그 자리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몸 성전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나 하시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물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내가 가고 싶어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선택했어. 그 사람의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라고 해버리면은 가르칠 교회가 되면 학교가 되어버려요. 가르칠 교회를 쓰면 학교처럼 돼서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 배우고 돌아오고 말씀 배우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이 더뎌진다는 거죠. 완성된 말씀을 교제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봐 말씀을 나누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직분자들을 주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선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누구다? 꼭 한 분. 그리스도, 랍비. 하나님께서 법을 창조하신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왜 했느냐?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건물을 통해서 제사 지는 장소에서 성막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헐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돌아가시면서 부활했고 몸 성전이 됐다는 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삼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믿지 않은 자와 명예를 같이 몰지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믿지 않다는 왔어 돌이키고 회개는 장소는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여 믿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뜻.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레알 왕, 미혹의 왕 바알세바죠. 바알세바를 어찌 조화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면서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1절 찾아서 제갈 강도사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을 얻되 성령이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에 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교제하는 장소, 교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밭은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외에는 능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16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사탄의 양면성을 봤지만 오늘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 양면성을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면성 대표적인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을 통달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제자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전부 다 보고 듣고 바라고 배우기 때문에 내 자아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죄 짓고 그래서 하루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해 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오염되고 보고 듣고 욕심을 차다가 하루 만에 교회에 와서 그것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과 감사 찬양과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십자가 사건으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장윤성이 목은 없어지고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 같이 죽었으나 칭의를 받았어. 죄는 이때 없음을 인정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을 기도하면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 생활 2, 3년 일에 하다 보니 육적인 자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그 자아 속에 더러운 생각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붙어서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면 욕심에 한행이 붙어버려요. 질투하면 질투행이 붙어버려요. 시기하면 시기행이 붙어버려요. 내 자아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자를 호되게 사가지고 꺾고 다니면서 냄새 나는 것을 몇 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죽었다고 목을 썩었다는 목을 죽었다고 시내라 놓고 썩은 목을 잘라 놓고 숨기고 들고 덜렁덜렁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건 오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빛으로 이것을 깨달으니까 오늘 이 내가 살아있는 몸 성전이라고 할 때 내가 내 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내 속에 살아있는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하나하나 뽑아서 보대기에 싸서 내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양면성은 마음을 틀어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사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노후 준비 아닌 기타 등등 자아서 나 중심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여생을 사후 준비를 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뭘 줬다? 너는 천국열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열을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모든 것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풀리리라.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끝이 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매인 게 있으면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는다.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먼저 풀 때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땅에 매인 것이 없어야 천국에서 매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을 뿌리고 났을 적에 그 사랑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요한이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보좌 안에 계시록 4장 5절을 있습니다.
10장 또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넣으라 했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에 기록되는데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심판에 들어가서 불지옥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들어오는데 내가 더러운 것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보고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 성도들이 네파로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분열이 생겼습니다. 환한 목소리로 언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성전을 멸하지 않았는지 또 거룩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2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강도사님 찾아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합해 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2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한터 서서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나쁜 데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선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인 그릇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흠이 없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이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보고 담으면 세상 사람 자아는 성장할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과 거룩함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 빛이 충만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오는 것을 그림자라면은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그림자가 있고 비행기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타야 될까요? 비행기 실체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신비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거룩한 말씀을 세우면 내 몸이 새 성전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둘째,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 살아있는 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실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되면 영과 혼과 몸, 내 신비에 영생의 말씀을 통달하여서 그 깨끗한 심령에 신분을 단장하여서 계시록 21장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 성전 내 심령을 잘 관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